성인이 된 어떤 분이 자신이 고등학교 시절에 기도했던 경험을 이렇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나는 당시 고등학교 4년 동안 풋볼팀에서 활동을 하였다. 그러면서 4년 내내 함께 주기도문을 외운 기억이 난다. 매주 금요일 밤이면 경기하러 나가는데 경기하러 나가기 전에 전체 팀이 모여서 함께 주기도문을 외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로 끝이 나는데, 이 기도가 끝나면 곧바로 2, 3초 후에 우리는 모두 함께 외쳤다. Let's kill him. 다 죽여버리자. 밖으로 나가서 다 죽여버리자고 하는 마음으로 하는 주기도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풋볼팀은 주기도문을 마치 주문 외우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뜻과는 상관없이 주기도문을 외우면 그 소리 때문에, 말 때문에 어떤 초자연적인 힘이 나타나서 그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전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 남들이 하던 대로 그렇게 주기도문을 외우고 나간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기도문을 외웠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위와는 다른 환경에서 행해지는 다른 종류의 기도가 있는데, 어느 회사의 사장님이 행한 기도의 형태입니다. 이 사장님은 젊은 분인데 어느 날 아침 비서에게 자기가 오늘 대단히 중요한 미팅이기 때문에 아무도 만날 수 없고 그리고 아무에게도 전화 연결을 해주지 말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사무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 그 회사 이사회의 의장이 예고 없이 찾아와서 사장님을 뵙고자 하였습니다. 물론 비서는 안 된다고, 곤란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사장님이 안에 계시지만 대단히 중요한 미팅을 하고 계셔서 지금 면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이사회 회장은 화가 났습니다. 내가 지금 중요한 일로 왔는데 나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다고 사장이 안에 있으면서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그 문을 열고 나니까 사장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문을 닫고 그리고 비서한테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장님이 평소에도 이렇게 자주 하시는가? 비서 대답이 예, 자주 그렇게 하십니다. 제가 두 종류의 기도의 형태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풋볼팀이 하는 기도이고 또 하나는 이 경건한 사장님이 하는 기도입니다. 이 둘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둘 다 기도를 하는 건 맞는 건데 서로 완전히 다른 성격의 기도를 한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둘 다 똑같은 기도를 하지만은 하나는 자기가 지금 뭘 하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하는 기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기가 진짜 뭘 하는지 잘 알고서 하는 기도의 형태임을 우리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의 형태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생각하면 우리가 이 두 종류의 기도를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온 영혼을 쏟아서 주님께 기도를 드리지만 또 어떤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입에서 소리가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게 무언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저 기도하는 그런 때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뭔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입으로 나오는 대로 암송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는 오늘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주기도문 속에 진짜 무엇가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우리 전체 기도 생활에 어떤 기본적인 그 형식의 틀을 제공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을, 간단한 기도를 알려달라고 하는 요청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당시의 유대교 랍비들은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간단한 심플한 그런 기도문들을 만들어주곤 했는데 세례 요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런 기도문을 하나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로 와서 부탁을 합니다. 세례 요한도 하나 만들어줬는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좀 하나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오늘 이 기록된 기도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기도문이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또 마태복음에 더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내용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요. 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 또 우리의 기도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누구에게 합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이유가 전혀 없는 막연한 누구를 대상으로, 누구를 향해서 우리들이 기도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잘 알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그 필요를 채워줄 능력도 있고 그렇게 하실 의지도 충분히 있으신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믿음이 모든 기도의 초석이 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뭔가가 필요할 때 잘 모르는 그 이웃집 아저씨한테 가서 그것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은 내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는 그런 것들을 요청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은 내가 힘이 없지만 나중에 내가 자라서 돈을 벌게 되면 나도 대갚아 줄 것이니까 그런 관계를 생각해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가서 무언가를 요청하는 겁니까? 그런 것도 아니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어머니가 되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고 그분들은 그것을 당연히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기도의 초석이 됩니다. 하나님은 누굽니까? 우리에게 되도록이면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기도문의 내용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방식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 첫 번째 항목으로 소개된 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만들겠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한다고 했는데 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주체가 누구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본성을 지닌 존재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혼자서 그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저와 여러분 같이 불완전한 인간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데 사용하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거룩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에 참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결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헌신의 결단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에서 그 다음 구절, 즉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이 마태복음 본문에 나오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런 구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때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의미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역시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헌신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혼자서 일을 하시고 나는 기도만 하겠다, 그것도 아니고 또 내가 그렇게 되도록 주도를 하겠다, 그런 의미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야 되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때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시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헌신하겠다는 결단의 의미가 그 기도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대상이 확실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줄까 그렇게 고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가 되고, 그래서 그럴 경우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든지 아니면 한참 연기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입니다.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기초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위해서, 양식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영적인 신자가 하나님께 육신적인 것을 구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직해야 됩니다. 개중에 약간 이상하게 비정상적으로 거룩한 기독교인들은 그런 육신적인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꺼리는데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먹을 것을 위해서 구해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이걸 구하라고 하신 사항이라는 것, 우리들이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초적인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적인 삶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이 필요하면 정직하게 그것을 위해서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직업이 필요하면 그걸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엉뚱하게 다른 고상한 것을 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또 결혼을 해야 된다면 역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궁극적으로 어떤 목적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음식을 달라고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음식을 달라고 해야 되고, 그리고 직업을 구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배우자를 달라고 하는 것도 오직 한 가지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그것을 위해서 달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음식이나 집이나 돈 같은 그런 육신적인 것을 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된 내가 육신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잘못된 목적을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목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물질적인 것을 구하는 사인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인간적인 욕심으로 어떤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우자를 달라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합시다. 자기는 가장 못생긴 사람들 중에 탑 10에 드는데 미스 코리아를 원한다면 하나님도 참 들어주기 곤란한 그런 기도가 될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인간적인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에게 음식이 필요해서 구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많은 양의, 필요 이상의 양의 음식을 구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무엇을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양식을 구하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 한 달 먹을 양식이 아니고 1년 먹을 양식이 아니고 하루하루 먹을 양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내일을 계획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미래를 계획하지 말고 그저 현재만 생각하고 현재만 어떻게 넘기고 즐기고 살면 된다는 의미일까요? 물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래를 잘 계획하여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미래의 준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통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벌면, 그래서 쌓아두면, 옛날식으로 생각하면 몇 년 먹을 충분한 양의 양식을 쌓아두면 미래가 보장된다고 믿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보장은 그런 식으로 물질적인 것들을 쌓아놓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마태복음 6장 25절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도 먹여주시고 들의 그 꽃과 풀도 입혀주시는데 당연히 자녀인 우리에게 그 필요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에게 그들보다 중요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따라서 일용한 양식과 꼭 필요한 정도의 옷 이상을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의 보장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물질적인 것에 있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그 자체로 불신앙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죄의 용서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한다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죄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가 우리 영혼을 지배하게 될 때 우리의 영적인 삶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혼이 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병이 지속이 되면, 그걸 방치하게 되면 우리 영혼이 죽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빼놓지 말아야 하는 것이 이 죄의 용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것과 동일하게 중요한 것, 아니 더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용서에 대한 항목이 이렇게 조건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좀 앞부분이 없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면 너무나 쉽겠죠. 근데 조건이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주었습니다. 용서해 줬습니다. 그런 것 같이 하나님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기도의 내용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나오는 용서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에게 용서를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것과 우리가 용서받는 것은 항상 함께 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시험에 대해서입니다.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해주시고 악에서 건져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사탄은 당연히 그걸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시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시험을 받은 것을 아십니까? 정말로 각자 견디기 힘든 그런 시험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시험을 이겼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고 건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의 내용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하나님, 이 나의 제자들이 좋은 제자들이니까 시험이 얼씬도 하지 못하게 다 비껴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고 그들에게 반드시 시험이 올 텐데 그때 그들을 시험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시험이 너무나 무서워서 시험을 참 안 당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시험이 나를 다 비껴갔으면 좋겠다. 그럼 이 세상에 사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시면 모든 시험이 없어져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제자들이 사명이 남아있어서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좋은 신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반드시 시험이 오게 될 것인데 그럴 때 하나님 시험으로부터 제자들을 건져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악에서 보존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올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할 때 두 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훌륭한 기독교인은 반드시 시험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그럴 때 우리가 사탄이 주는 시험에 빠지지 않고 온전히 구원되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시험이 다 비껴가게 해주십시오. 그럼 빨리 죽여달라는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하나님, 시험이 올 때 견딜 수 있는 걸 힘을 주시고 또 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건져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또 기도할 때 자주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입으로 외우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하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바로 그 나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하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 더 나아가서 우리 삶의 전체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일용할 양식으로 해서 기도할 때 글자 그대로 하루 먹기에 충분한 그런 매일의 양식으로 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창고에 쌓아둘 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님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오니 하나님 나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기도하고, 또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것은 당연한데 하나님께 역사하시면 그런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이런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외우고, 그리고 주기도문의 그 항목을 내가 평소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주요 항목과 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통해서 이런 기도의 패턴이 나의 모든 그런 기도의 형식이 되고, 또 그런 기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시험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온전히 하나님께 모두 영광 돌리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 이렇게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들 자신을 비춰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주기도문을 외울 때, 또 개인 기도를 할 때 과연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과 내용으로 하는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를 향해 기도를 하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정직하게 주님께 아뢰므로써 모두 기도 응답을 받는 우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